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시는 말씀 속에서 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죄송합니다. 오늘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다림, 어떠한 특별한 기다림들을 겪어보셨었나요? 어떠한 기다림들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떠한 것들을 기다린 적이 있었나라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기다림이랑 좀 친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약간 급한 것도 있고, 제가 말이 빨라지는 거 보면은 약간 더듬고 그러는 것도 성격이 약간 그래서 말이 따다다닥 이렇게 나오다 보니 기다림이랑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맛집 이렇게 줄 서는 것들을 저는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뭔가 기다리거나 줄을 서야 되는 것도 있다면은 포기하고 다른 데 가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요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기다림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기다림 중에 제가 중학생 때 이렇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가정 형편을 알아서 그런지 부모님한테 어떤 걸 사달라는 걸 되게 많이 못했습니다. 과자 사줘, 장난감 사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고, 그냥 속으로 삭히거나 관심이 많이 가져지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이제 컴퓨터들이 집안에 하나씩 생기고 친구들도 다 생기는데 저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잘 부탁은 하지 않지만 컴퓨터를 너무 사고 싶습니다. 제 생일도 다가오니 컴퓨터를 하나 사십시오 라고 하니까 부모님들께서 처음 제가 그랬었는지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급여 날이 되면은 그때 가서 사줬구나 라고 하면서, 그날 이제 아버지가 급여 타는 날이 언제인지 아니까 그 동안에 정말 아버지 그 월급날을 정말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내일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가겠다, 두 번째만 자고 나면은 생기겠다. 그 기다림이 정말 즐거운 뿐이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그 기다림을 부모님께서 이렇게 충족시켜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얼마나 슬펐는지, 제가 중학생 때 그 컴퓨터를 놓기 위해서 이렇게 책상을 샀었는데, 그 책상 밑으로 구석에 들어가서 엉엉 울다가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가족 사진을 꺼내서 아버지 얼굴을 다 지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 있는,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네, 그렇게 돼 있는 사진이 있어서 정말 그 기다림이, 그 즐거웠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그 기다림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이제 군대에 있었던 경험들이 저에게는 아직도 어제일처럼 선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기다림 중에 가장 긴 기다림은 제대입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고 싶어요. 들어가자마자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정말 언제 전역해야 되나? 정말 제가 군대에 처음 가서 14일간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게 정말 사람이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러한 곳에 왜 있어야 되지? 참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슬프고, 그러면서도 기다렸던 게 이제 빨리 이곳을 이 험난한 곳을 빨리 나가게 돼 있다, 이런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게 자대에서 이제 제가 2년여 정도 생활이 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겠지만 그곳에서 제일 높은 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음료수 한잔하고 하면서 음료수를 이렇게 딱 건네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주먹을 쥐어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주먹을 쥐고 눈앞에다 대봐. 눈앞에 딱 댔습니다. 자, 앞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게 너의 군생활이야. 이렇게 하면서 너의 앞날이 이제 앞이 캄캄해 안 보여?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돌을 하나 줬더니 이제 야밤에 이제 거기는 저희 부대가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어둠이 되게 빨리 짙어졌고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돌을 하나 들더니 멀리 슉 던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자, 저 돌이 보여? 안 보입니다. 너의 군생활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도 저의 군 생활이 정말 캄캄하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에게 그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캄캄하다는 것을 저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그 캄캄한 어둠과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저는 제대를 빨리, 정말 이곳을 빨리 나가야 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군대를, 왜 그 힘든 시절 보내면서 제대를 꼭 손꼽아 기다렸냐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이 언젠가는 올 것임을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언젠가는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은 기다릴 대를 써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기쁨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기뻐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반드시 올 것임을 알기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동안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뻐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대림절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다시 오시는 성탄절을 얼마나 기뻐하면서 얼마나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그날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나는 유치부 아이들이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아이들이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건 산타입니다. 성탄절날. 왜냐? 그날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성도님께서 같은 이유가 아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이유가 아니라 성탄절을 그와 같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히려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보다 오히려 다른 의미로 바깥에서는 더욱더 그들만의 파티로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더욱더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다 2배로 뜁니다. 물가 자체도 저희가 놀러 가야 되는 곳들도 모두가 다 빨간불이 되고 더욱더 비싸지고 그날이 그냥 마치 자신들만의 파티인 것 마냥 더욱더 즐거워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기쁨으로 성탄절을 우리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대림절 첫 주차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나오는 시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난 후 오랜 침묵의 이 시간들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고 자신들의 파티가 되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사람은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 앞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 400년이라는 기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믿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갔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조금씩 멀어진 이유들은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같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 있습니다. 다시 의롭고 경건하여 이 말씀 중에서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 떨어져 가는 것이 무섭기에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정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시므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밑에 있는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안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저랑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는 시므온과는 다르게 지파명과 누구의 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출신의 배경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나의 나이를 말하는데 매우 많은 나이인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나는 정말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안나도 시몬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이 경건의 생활들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한순간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내 일생 중에서 어느 순간을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까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 오랜 간절한 기다림 속에 27절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는 침묵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시절들이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그 시절 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이 혼자 신앙을 자신이 혼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눈앞이 가려서 내 제대할 날이 얼마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 그 시절 속에서도 이들이 예수님을 계속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끝에 만나는 것은 그 끝에서는 주의 구원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이 말씀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축복을 하며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몬과 안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끝내 자신의 소원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 딱 만났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정말 그 컴퓨터 아직도 아는거리지만 그 컴퓨터가 결국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컴퓨터를 저는 받았을지라도 이와 같은 기쁨은 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몬과 안나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만난 그 기쁨은 기다린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느꼈던 그 감정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내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일들을 겪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알고 있지만 모두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잊혀지는 동안에도 시몬과 안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오랜 기간 동안 간절히 기다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의 첫 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의롭고 경건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며 기쁨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날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원하는 모두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눈으로 직접 바라보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꼭 오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과 이 어둡고도 힘들고 정말 바다와 같은 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